오늘 저의 강론 주제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과 의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리켜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를 의혹이 많은 사람, 불신과 의혹의 대명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자기 손을 대보고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토마스의 일어났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토마스를 의혹이 많고 불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토마스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그가 무엇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면 토마스는 적어도 자기 체험과 경험에 의존해서 그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지극히 감각적인 경험과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토마스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토마스는 남의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토마스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서 토마스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을 더 알고 싶다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의 수련기 때 수원에 있는 조은동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 초등학생의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리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형제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 하고 났는데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사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 언니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한 후에 어떤 얼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심각한 문제였겠지. 저는 순간 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좀 당황을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사실 성형수술 후의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제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준 원래 얼굴이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성형수술 후의 얼굴이 예쁘면은 살인보다는 성형 예뻐 의사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나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부활한 얼굴은 성형수술을 하기 전의 얼굴도 아니고 좀 더 예뻐진 후의 얼굴도 아닐 것이다. 부활한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하는 얼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리에 배웠듯이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부활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꽃 피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겠니?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글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죠. 앞으로는 수사님이 아는 것만 질문을 해라. 사실 제가 다시 그 질문을 오늘날 제가 받는다고 해도 그 이상의 대답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한 상태의 인간 존재는 가장 완전하게 변형이 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모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소박한 믿음이에요. 부활한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이 될 것인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토마스야 나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지극히 감각적인 경험과 체험에 의존하는 이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토마스의 내면 안에서 무엇이 올라왔을까? 혹은 토마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 관상기도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건데, 사실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적어도 내 손으로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토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생한 선전 앞에서 자신의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의 한계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고 미안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복음상으로는 토마스는 예수님의 몸에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 아니 감히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고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토마스의 이 고백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과 체험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식의 방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동시에 그의 새로운 사고가, 그의 새로운 인식의 방식이 확장되고 세워지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저런 우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소 때는 내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신이나 가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도 불투명해지고 또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신앙과 의혹은 우리 마음 한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상반된 성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의혹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신앙과 의혹은 서로 상반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의혹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토마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말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온전한 신앙이나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나 불확실성이나 의심이나 의혹이나 심지어는 좌절까지도 좀 필요하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감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우리는 그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감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이를 넘어섭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손으로 만져야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눈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연합기 때, 수사 때 우리 수사님들하고 같이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이 있는데, 여름에 아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산행을 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통나무집에서 이제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랜턴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 일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정말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랜턴을 꺼봤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숲은 훨씬 어둡습니다. 별도 없고 달빛도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밤에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손을 이렇게 해봤더니 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도 이렇게 안 보이고, 눈을 감아봤어요. 눈을 감고 이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무엇이 있어야 보는 건가? 빛이 없으니까 이 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제는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뭔가를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 눈으로 보고 뭔가를 알아차리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 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한계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신뢰하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뭔가를 보고 인식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신체 기관으로서의 이 눈이 문제라기보다도 나의 관점이 문제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 미국에 갤렉 신부라고 있는데 그분은 장님입니다. 어릴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시력을 잃다가 지금은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장님 신부입니다. 근데 그 형제와 함께 살았던 우리 한국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갤렉 신부가 앞을 못 보는 그 신부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랍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사랑으로 바라보는 내면의 눈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혹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의혹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혹 아래, 그 의혹 너머에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의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여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마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의혹이나 의심이나 또는 심지어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